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말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될 이유는 일평생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도록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 앞에서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무리들,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던 사람들,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우 안타까운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좌우에 있는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두 행악자의 십자가. 성경은 행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악을 행하였는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십자가 처형을 당할 정도라면 중범죄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국가 반역죄나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들이 매달리던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을 했죠. 그래서 그 죄값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그 행악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의 마지막 생애 6시간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 행악자들 사이에서 함께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것일까요? 지금 이 두 행악자는 죽음을 앞둔 사형수들입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이 죽음을 앞두고서 어떠한 반응들을 보일까요? 제가 일전에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맡은 한 교도관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교도관으로 복무하신 한 장로님이 쓰신 책이에요. 여기에는 사형수들의 모습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여러분, 사형수들이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 본인이 죽게 되면 갈 수 있는 그곳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나?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번 돌이키지 않겠나? 고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형수들의 공통된 특징, 죽음을 앞둔 사형수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고함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고함을 크게 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함 속에는 온갖 욕설들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그 욕설들 속에는 어떤 말들이 있느냐? 바로 이 세상 탓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 탓을 하는 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지,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내가 그때 발견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억울하다. 모든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죽기 직전까지 세상 탓, 남 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람은요, 죽기 전까지도 지독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한 행악자가 있어요.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달린 행악자 중 하나,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 붙은 그 판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듯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의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일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던지는 말은요, 그를 더욱더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나를 제발 구원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 야, 우리 같은 처지 아니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을 계속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전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궁금해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죽기 전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고함만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행악자의 모습이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악담을 퍼부었던 그 행악자를 꾸짖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가 그러한 끔찍한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느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한 구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그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에게서는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악자인데 이 행악자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도 두려웠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 신세 한탄 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 그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예수님을 지그시 바라보았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뿐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제 곧 죽지만, 이 땅을 떠나지만 마지막 생명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합니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나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늘나라 천국이지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하시옵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말입니다. 죽으면 이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의 이 마음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행악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죄인은 그 죄를 알고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죄를 가지고 갔어요. 하지만 두 번째 행악자는 그 죄가 있었지만 그 죄가 너무나도 더럽고 흉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본인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도 더럽고 흉한 죄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싶다. 이러한 소망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끝자락에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기를 원하는 이 두 번째 행악자를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냥 막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행악자, 이름 모를 이 사형수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곳, 낙원이요, 낙원.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지만 영원토록 살아갈 그곳.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음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낙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 여러분 사복음서 통틀어서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그 사형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간 동안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를 위해서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요, 사람의 언어로 그 차원이 다른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려 하니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내용들이 사람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아진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 몰래 찾아왔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이 인생 근본 가운데 다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도 좀 그거 알고 싶다, 깨닫고 싶다, 영생을 얻고 싶다, 이런 근본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몰래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왔을 때 명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그것도 죽을 죄를 지은 이 죄인, 죽기 직전에 이 죄인, 그 죄인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 끝자락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말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시는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 좀 불편해할지도 모릅니다. 분명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죄인은 처벌받아야 되죠. 세상 법이 있지 않습니까? 흉악하면 흉악할수록 더 끔찍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도 죄를 좀 덜 지은 사람이 예수님의 축복을 더 받는 것이 맞지 않나, 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인과 응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누구든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피해봤다면 누구든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속합니다. 이 죄라는 건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에요. 죄가 크던 작던, 어떻게 죄를 지었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요, 죄 한 단어로 지금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했던 것 한 가지는요, 이 죄를 상대적인 관점으로 봤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고 나는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그래도 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나마 노력했기 때문에 저 죄를 많이 지은 세리들보다는 좀 나아, 그리고 죄인들보다는 나아. 그런 막대 먹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질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나는 훨씬 거룩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안 지었나요?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니 영생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뭔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작지만 그 안에 계속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행악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저렇게 사람이 죽을 만한, 저렇게 사형틀에 처할 만한 그런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흔히 말하는 뭐 7대 강력범죄 이런 거 나는 짓지 않았으니까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다. 잘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죄인도 저 죄인도 모두 다 죄인, 한 단어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옆에 있는 행악자에게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말씀입니다. 한 번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추악한 죄를 저질러서 사형틀에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사형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 안 될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작고 큰 죄들,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끝까지 품어주신다. 나 같은 죄인 끝까지 살려주신다.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진실되게 예수님 바라보고 회개하면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낙원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바라보면서 오늘 같은 시대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참 놀랐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무기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욕심이죠. 욕망이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이렇게 빼앗으려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죄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시대가 급변하고 있죠. 최첨단 기술들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계속해서 최근 소식들, 최근에 이제 바뀌게 되는 어떤 신기술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요즘 정말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끝자락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돈이 있습니다. 돈. 사람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뭔가 빨리 붙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돈이에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TV 프로그램과 책에는 기회를 잡으라고 합니다. 기회.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기회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예요.
다들 돈을 향해서 지금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세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지도 몰라요. 2000년 전에 그냥 이야기, 그냥 해마다 사순절만 돌아오면 듣는 이야기, 그렇게만 흘려 듣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기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간다 하여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합시다.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저 하늘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요, 죽음에 처한 사형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다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들 죽을 거예요.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서도 육신이 아파하며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이 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1950년 이후 전쟁 사망자 수와 비슷한 수치라고 합니다. 누가 감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발이 묶이고 이 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을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가장 불확실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희망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요. 오늘 우리의 앞에 놓인 인생은 정말 절망적이고 해도 되는 것 하나 없지만,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낙원에 대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낙원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면 즐겁겠다, 어디에 가면 행복하겠다, 내가 어느 위치에 가면은 정말 기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가 다 있어요.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낙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행악자, 죽기 직전의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곳이 낙원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겹고 앞이 보이지 않고 눈물만 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눈물을 다 거두어 주시고 이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과 마음, 두려운 마음과 걱정, 근심 다 가져가 주시고 오직 십자가 바라볼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낙원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적인 권능과 그 능력이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방주, 믿음의 생명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선 투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없게 하시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가 있는 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민족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이 백성,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